오늘 이 저녁에도 모든 일을 포기하고 또 은혜 받는 일에 힘써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강단에 쓰잖아요. 동안교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웃으세요? 넌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굉장히 학구열이 높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다른 데 집회 가면 이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다 나누려고 해도 이게 좀 어렵게 되면 이해가 제가 전달하려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포인트만 이렇게 강조해서 전달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잘 훈련을 또 시켜 놓으셔서 밭이 그렇게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두 번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 쓰면서 또 영적으로 좋은 또 친밀함이 마음속에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앞에 찬양 인도를 이제 오늘 하셨잖아요. 저 역시 이게 기도가 나오는 찬양이고 참 좋았어요. 근데 앞에 있는 꼬마라고 그러면 뭐하고 중학생인가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는 보면 내가 뚫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계속. 그런데 실은 저희 딸들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막 다른데 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평화, 실은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딱 두 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따라 울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말 하나 더 하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설교 때문에.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분들 너무 좋았어요. 정말 괜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성악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 준비해.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곤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곡목을 딱 정해서 불러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라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여기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이루는 게 화평이에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샬롬, 이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평화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드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여러분, 어제 제가 신구약을 꿰뚫는 구속사적인 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다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다라고 했던 게 평화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그죠? 7째 날은 뭐 하셨나요? 쉬러 가셨어요? 어디로? 7째 날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죠? 그런데 이 하워드 스나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7째 날도 창조하신 게 있으시대요. 샬롬, 평화를 창조하시고 그 평화 안에서 안식하셨다. 여러분, 안식과 평화는 같이 가는 말이에요. 평화가 없는 안식은 의미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중요한데, 자, 아직 천국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까지 회복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때 인간들이 누렸던 그 샬롬, 그 평화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 샬롬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샬롬은 세상적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노숙자든 거지든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참 행복하다. 나 이런 행복 처음인 것 같아. 여러분 다 누려보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잠시 맛보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은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온전한 안식을 이룰 때가 온다. 너희들 한번 봐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냐? 아니다. 완전한 안식을 이룰 때가 오나니 그 안식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바로 뭐냐면,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샬롬의 개념을 모르면 안식의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아유, 안식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늦게 봉사하고 와가지고 안식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안식의 개념을 조금 오해하셔서 그래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으면 이게요, 그냥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이 있어야 이 샬롬은 바탕으로 기쁨이 오고, 그리고 사랑도 오고 감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샬롬이 없는 감사, 샬롬이 없는 사랑, 샬롬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샬롬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평안을 바탕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냐면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평안으로 뭘 해요?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가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그네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해요. 그런데 이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 동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과 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요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뛰는 거잖아요. 신앙의 거장, 어떤 사람을 신앙의 거장이라고 하느냐면 널뛰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샬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화목해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해 하시기 위해, 그 화목을 위해, 그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은 이제 상담학 교수로 다른 대학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92학년도에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학을 할 건데 왜 신학대학원에 왔냐 했더니 자기는 상담이 너무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하려고 봤더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겠더라고. 나름 근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청빙을 받았어요. 실은 그것은 굉장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육자를 뽑을 때 교파를 초월해서 뽑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돼 갖춰져 있고 또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타교단에서 이게 청빙이 올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영화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면접하시는 분이 한마디 물어보더래요. 그 부교육자 면접을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면 성령 받아야 다른 사람들,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한참 펼쳐 나가실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온누리 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이 한 100여 명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1년에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4번 성령 집회를 가져요. 평신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자들을 위해.
근데 그렇게 받으면 가장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외국에서도 오시고 국내에서도 모시고 그래서 1박 2일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참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다 이게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런 때인데 엄마가 1박 2일을 가야 되면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볼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1년을 사역하고 나서 한참 제가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저희 아내가 온누리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였어요. 근데 그 시점에 성령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주는데 강사가 누구냐 하면 외국에서 유명한 성령 운동을 하시는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보내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냐면 여보,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고 절대로 가서 물어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면 우리에게도 주셔야지. 이게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왜 남한테 물어보냐. 저는 그렇게 은사를 배격하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 성령 운동가고 제가 개척했을 때 머리에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뇌진탕 걸릴까 봐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믿겨지죠? 여하튼 저 방언, 통변 다 합니다. 6학년 때 저희 고모들이 아주 별나가지고 너 할렐루야 계속해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랄랄랄라 하다가 어떻게 터졌는데 그게 방언으로 연결이 돼서 제 방언 제가 통변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일 때 그냥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저희 아내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보, 날 믿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박 2일 동안 아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여보, 우리 개척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아니 나가지 말란데 나갔구나.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기도받고 울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나갔대요. 그것도 눈치 보여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균형 잡힌 분이시긴 한 것 같아요. 안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 앞에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평안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응답 받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딱 쳤어요. 여보, 그런 말은 100번 들어도 돼.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머리 들이밀고 막 기도받아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 한 푼 없었고 개척 멤버 없었고 건물 없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 기쁨.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야, 너 기껏 박사해놓고 뭐 개척하려고 박사했냐? 이 소리가 막 들려요.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못 돼가지고 아들이 개척하는데 물질적으로 돕지도 못하냐? 이 소리도 들려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개척하는데 물질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3일 금식을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왜 큰 선물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으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목회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셨고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젊을 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이게 연세가 들어가시면 금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3일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제가 알면 못하게 할까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게 돼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소리에 일절 흔들림 없이 이 마음속에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미쳤나?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설레임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안이 있으면 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평안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뭔가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이 되실 분이 있으시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평안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이거 아시죠? 참 많이 불렀죠? 요즘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생각한 결론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안 부르는구나. 어릴 때는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으니까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미국에서 19세기에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웨슬레 후예들이 일으킨 운동인데요. 여러분, 미국에 감리교가 들어가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을 했는데 교회는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더 이상 식상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웨슬리가 이렇게 하라고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원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갱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교단도 교회도 없고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디 들어가서 드릴 교회의 예배당도 갖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텐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찾아와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시죠. 거기 안 찾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찬송가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CCM의 시작이에요. 제가요, 이 부분을 거의 부전공처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예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고 싶어서 새 노래를 만드는데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래 가사가 간단해요. 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다예요. 근데 얼마나 단순한데도 굉장한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임재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평화긴 평화인데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가 그냥 조그만하게 내 마음속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화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 너무 좋아. 나 너무 기뻐. 이 평화가 바탕으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막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학생들을 여름방학에 집회를 2박 3일 동안 집중으로 소백산으로 데려갔어요. 첫날 저녁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하고 이 찬양을 2번, 3번, 4번 부른 뒤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이들이 주야 하고 통성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청년이, 학생이 악 하고 쓰러져요. 한 30명 갔거든요. 그런데 이 30명이 덩달아서 악 하고 다 넘어. 깜짝 놀랐죠. 아니, 좋은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악 하고 넘어지니까. 그런데 넘어져서 뭐 하냐면 막 그래 고통스러워하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수련회 오다가 엄마랑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하고 이제까지 말 안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와,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사실도 선교사들의 리포트를 다는 아니고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생생히 알고 있어요. 회개운동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는 그 사실을 글로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흥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그냥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이곳에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한 20-30분을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고 이 학생들이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천국이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떤 한 학생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찬양을 3번, 4번 부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가 보기에 이 강대상 뒤로 그 밀물과 같은 물이 쫙 나오는데 그 물에 맞아서 이 학생들이 다 쓰러지면서 악 하고 넘어지더래요. 그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샬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랑 다퉜던 것까지도 다 토설하게끔, 다 꺼내놓게끔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을 그 학생들에게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아직도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에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홀리니스 무브먼트 때문에 여러분 성결교회가 나왔고요, 구세군이 나왔고요, 나사렛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 가서는 오순절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교회 신학의 바탕이 웨슬리에게 있고, 직접적으로는 웨슬리의 후예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대대적이었는지 그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께 얘기해서 당신의 저 제자들 그리고 저 무리들을 조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실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성에 가까워 오시자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울다라고 했을 때 흐느껴 우는 것도 우는 거고 그냥 흑흑 우는 것도 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참 이상하잖아요. 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웃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세상 사람 눈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나귀를 타도 그분 안에 위험이 있으면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서 성을 보시고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41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유가 뭐예요? 성을 보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성을 예수님 혼자 보셨나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같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 우셨을까요?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게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관력을 가지고 성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도 직관력을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직관력을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실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성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그런데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을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성을 직관적으로 뚫어보시고 우셨을까요? 42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아까 평화는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렘이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평화를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세워놓으신 그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거죠. 세상 어디 가도 평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평화의 성만은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소수의 무리라도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입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떻게 보면 그 성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중이 아니라 남은 그루터기가 끌어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부합한 소수의 몇 사람만이라도 그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뭐냐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잘못되게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에 제동을 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근본으로 정거장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치가 판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진리가 와서 똑같이 어제도 제사 지낸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제사 지낸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죄 짓고 나서 한 번에 면죄부를 얻듯이 한 번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나가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성전에는 매매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그 성전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그 성전에는 제물이 팔려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형으로 모델로 세워놓으신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의 군사보다 무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누가 한 말이냐면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하는 일들이 소수의 그루터기라도 남아서 그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간혹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냥 이익단체, 친교단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속상하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의 성전에만 오면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나를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안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찌든 마음들, 눈물들, 분노, 시기, 전쟁, 다툼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두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준 없이 사랑만 한다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똑같은 결론이 난다면 뭐 하려고 사랑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화를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 일들이 중단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눈에는 들어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이 막 우세요. 평화의 성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집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강도의 쿠리얼이 된 것으로 인하여 우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평화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 강도의 쿠리얼이 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협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실제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언대로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깊이 있게 깨닫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의 전달자들이,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참 존경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방을 같이 썼다 그랬죠. 할머니를 일찍 여기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는 할아버지 재혼을 시켜드리려고, 할아버지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절개가 강하세요. 내가 지금 결혼하면 천국 가서 니네 할머니를 어떻게 보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던데요. 그래도 난 니네 할머니 못 본다 그러고 절개를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18번 찬양이 있어요. 우리 반주 좀 잠깐 좀 깔아주실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할아버지, 저는 그냥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반주 좀 깔아주세요.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소망이 됐던 것은 나중에 갈 하나님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 이제 간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 있는 그곳 내가 간다. 하나님, 그곳까지 달려갈 힘을 주십시오. 그게 곡조 있는 기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3절인 것 같아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실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실은 우리 할아버지는 가진 게 없으셨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생활하기가 더 편하셨을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리 가진 게 없다 그래도 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다시 정체성을 잡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신 날은 이 찬양을 2번, 3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그때는 제가 느끼죠. 아니, 반주를 계속 해달라고. 미안해요. 오늘 굉장히 힘드셨구나. 오늘 굉장히 어려우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술로 풀고 뭐 여자로 풀고 그리고 게임으로 풀고 세상에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이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풀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그 안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우신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엉엉 우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변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도저히 울만한 상황이 아닌데, 박수 받아야 될 상황이고 영광 받아야 될 상황인데 왜 저분이 우실까? 그만큼 아무도 예수님의 속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입시다. 예수님, 내가 이 성전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울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 이 세상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갈 때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참 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붙잡고 약속하고 울면서 학교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당신이 잘나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알고 있는데 너무 확인시켜 주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그게 나그네 삶이야.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얼마든지 눌러 앉을 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아내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영상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아내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이치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치면 밑으로 내려와서 동영상을 보면 4분 50초짜리 이 동영상이 나와요. 이 여자 간호사가 뜨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대 의사고 전도 유망한 아주 훌륭한 젊은 의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곳에 의사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의술을 전달해주고 이 사역을 쭉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몸도 틀어지고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는데 파킨슨이라고 하는 큰 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계속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애들도 셋이나 있고, 그리고 아직 젊은데 우리 아이는 누가 키워주고, 나는 여기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전도 유망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처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그 내면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뭐냐 하면 비가 와도, 그리고 네가 몸이 그렇게 굳어져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용하실 구석이 또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다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 손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다가 울먹입니다. 막 울먹이는데 저는 그 간증이 더 좋아요. 보통 간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 해피엔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간증인데 이 간증은 ing, 지속형이에요.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파킨슨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하신 모습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킨슨식 병을 가지고 몸이 굳어진 채로 그 나이지리아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찾아가셔서 일하셨는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직 내가 쓰시기 편한 그릇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 간증이 끝이 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이치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이상이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만 있다면 그 평화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 돈 벌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명예가 얻었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출세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의 밤을 불태우는 횃불이 되어서 죽어갔는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왜요? 세상적인 이치로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파킨슨씨 병이 와도 선교를 그만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평안이 있기만 하면, 어차피 이 땅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인데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만 잡아주신다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만 주신다면 나는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계가 혼탁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평화를 구하며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친구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1870년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상심한 그는 4딸과 아내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갑자기 무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영국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좀 참석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무디 목사님에게 가기로 하고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유럽 프랑스로 건너가 계시오 하고 아내와 그 4딸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와 4딸을 태운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한 배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4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만 겨우 구조를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는 너무 절망에 쌓였습니다. 아들도 잃었고 화재가 나서 집도 전수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4딸마저 대서양에서 숨졌으니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내와 같이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그 배가 침몰한 곳으로 가는데 그 기내에, 그 선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곧 5분이나 10분 뒤면 사고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마음을 어떻게 진정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이 딸들을 데려가셨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나오시라고, 여기가 사고 지점이라고, 그리고 보는데 모든 부모들이, 유족들이 그곳에서 오열을 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강권적인 힘이 와서 그를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 마음속에 누려지는 것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왜 누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순탄하여 늘 잔잔한 이거 말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의 그게 말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이 찬양 맞아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상황을 초월해요. 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많습니다. 평생 아버지 목회하실 때 어머니가 교회 가서 주무시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연구년 갔을 때 그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지 도대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천국 가면 보지, 우리 어머니 상급이 얼마나 크실까, 나는 이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그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 믿습니까? 어제 오늘 중요한 주제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 안식. 이 세 가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고 천국에 데려다 놓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나는 평안이 있는 자인지, 요동치지 않는 자인지, 아직 훈련이 덜 됐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어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이 땅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는 욕심이 많게 되잖아요. 더 누리고, 더 올라가고, 더 출세하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